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평화로운 자의 행복이란 말씀을 한번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던 주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평안을 내게 끼쳐놓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활에서 외쳤었던 그 평강은 완성된 평강,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의 평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기에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온 땅의 평화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맛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서 세상의 맛을 내는 사람, 전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흑암에 가득 찬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을 삼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삶, 그것을 우리는 증인의 삶이다. 자, 우리가 법정에서 정인 선서하잖아요. 그것은 위증을 하면 내가 벌을 받겠다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영광 앞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의 성령, 즉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사는데 너희 힘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이 증인이라는 이 성경을 써내려갔던 언어는 헬라어거든요. 그 헬라어를 이렇게 쓰였으면 마루티스라는 단어로 써놨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증인이란 말보다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죽음을 이긴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의 생명에서만 만들어지는 그 평화,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낙원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모습 중심 안에 있는 하늘다운 평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자유함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평화를 위해 순교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순교자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딱딱하게 시작합니다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야, 미랄이 말이야, 미랄이 하늘 그대로 땅에 심었는데 이게 썩어서 싹을 내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나 그것이 썩어 움이 트고 밀에 이삭이 나오고 거기에 풍성한 미랄이 맺히듯이 나는 세상에 그렇게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긴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걸 위해서는 미랄이 썩어야 생명의 밀이 돋듯이 내 안에 사는 나, 욕심 많은 나, 남을 향해 분노하는 나, 계산하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나라는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햇살에 얼음 녹듯이 저 지금 대관령을 넘으려면 아직도 눈이 쌓인 그 오늘 산들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오늘 강력한 햇살이 지구가 다시 태양과 가까이지는 공전의 이 놀라운 사건에 들어서면 햇살 받은 모든 눈은 녹고 얼음이 녹듯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올 때 미움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것을 말하는 증인된 삶, 여러분과 제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듯이 주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3절에 오늘 여러분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값을 치를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죄 있는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형수가 있다 그럽시다. 한 사형수는 10월에 집행되게 되고 한 사형수는 이제 3월이 다가기 전에 사형 원도를 받는다 그럴 때 이것 봐, 내가 자네가 오늘 떠나는 3월에 내가 자네를 대신해서 오늘 죽어주지. 여러분 그것은 시간을 땡기는 문제지 그 죄값을 치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10월이 되면 또다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정말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오늘 저 중동 그 모든 지역에 미군들이 주둔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한 미국의 병사가 오늘 그 지역에 젊은 소녀를 강간하고 죽이는 일이 생겨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죠. 미국이란 법으로 미국으로 도망간다면 누가 거기에 공감하겠습니까? 그를 잡아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모두가 분노하게 일어난 그 자리에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그 죄값을 치러 형장으로 가겠소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게 그래 저 정도면 그 죄값은 오늘 치렀다고 봐야 되라고 모든 국민이 잔잔히 모든 것을 돌을 내려놓고 피켓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무 죄 없는 흠없는 예수님 바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하 이 땅에 오신 죄의 거듭되는 역사 속에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수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그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어주셔야지만 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처절하게 못 박히고 덩어리는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값을 치르시며 말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오늘 40일을 단식하며 때로는 첫날을 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만들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날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 주라는 캐리오라고 얘기하는 이 주라는 말은 생사화복의 주권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보내신 그분, 나를 부욕해 하든 가난케 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부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에 마칠 때 비가 촉촉히 내리지요. 산불 때문에 고민하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조금 더 내려 이 강릉 땅에 휘몰아치던 산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아침에 날이 밝은 이유는 뭘까요? 태양이 있고 지구라는 우리의 별이 스스로 자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등졌을 때는 어두운 밤이 오는 거죠. 따뜻한 오늘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우리 지구가 멀리서 이제 태양 가까이 다가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항상 어두운 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추운 겨울의 계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 안에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증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서 너 위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위에 살았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주의 성경으로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망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예수가,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증거가 되기에 우리 농덕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화. 여러분, 평화란 말은 단순하게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역동적인 힘이 파도치 이 땅의 모든 오늘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먹구름을 몰아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성경에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 평화의 사람을 만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후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음을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를 바라봤던 스데반이란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오늘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그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 생길 마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잠들미 행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나의 것을 훔쳐가고 내 것을 뺏어가고 내게 오늘 욕지거리를 퍼붓고 내 인생이 밤잠 자지 못하는 가슴에 찬물이 흐르며 온 밤을 지새우며 자다가도 놀래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는 그 아픔의 현실 앞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로 나치의 수용소 속에 갇혔던 유대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자매가 같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독일의 그 장교들이 또는 그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수시로 자매를 불러서 성폭행을 하고 그들을 오늘 정말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낙태시키며 자기의 언니가 세상을 떠는 처절한 삶 속에서 치열한 눈물을 흘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두가 이제 자유할 때 그 나치 수용소의 최고 책임자를 오늘 만납니다. 이 오늘 자매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과 예배 후에 인사하는데 눈에 익숙한 그 사람, 내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낸 사람, 나를 발가벗기고 그렇게 성폭행을 하던 저 잔혹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주님, 난 저 사람의 손을 잡을 만한 여유도 없고 내 속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파도치는 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에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을 붙잡는 여인, 다가와서 손을 내밀을 때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독일에 나치 수용소에 있던 이 오늘 나이 들은 이 병사는 놀랍니다. 나를 어떻게 하냐고, 자세히 내 얼굴을 보라고. 그때 아이를 가져 낙태하며 내 언니를 죽였던 현장에 있던 내가 아니냐고. 그때 나치에 그 병사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밉지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비로 씻음 받은 사람,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 까닭에 너는 과거의 아픔과 시련과 눈물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목소리를 따박따박 전하며 당신의 죄가 인간의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일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천 번을 끊어도 갚을 수 없는 참혹한 당신일지라도 주 예수를 믿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당신도 나와 함께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증거하던 한 간증기를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내 속에 있는 분쟁이 없어지지 않고는 평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무기를 다 없애도 그 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끝없이 저 북한의 수많은 핵폭탄을 인정하고 핵 보유금을 선포하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자유하는, 내 삶 자체가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서 실감나지 않는다면 예수 내가 죽였다. 세례 요한은 길에 걷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더냐? 너와 너를 지으시고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람 인류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근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원수 맺는 타락한 본성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육신의 종력이 다투고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싸우고 영역 간의 갈등이 있으면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쫓는 사람은 그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 밑에서 배우라. 주님이 맸던 멍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멍에요. 죽음을 몰아낸 부활의 승리의 평화이기에 그 앞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다운 평화, 그 행복이 햇살처럼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시편 39편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떴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시편 3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입에 자갈을 먹이는, 그래서 내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드립니다. 어떤 정욕도
무절제한 혀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력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착한 일꾼은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서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 원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 때려 죽이고 돌무더기 속에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영원한 용서의 사랑만이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는 탐욕과 거짓과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껏 만들어진 길들여진 모든 온유가 깨져버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 지나 이젠 낮에 햇살이 떠오르듯이 하나님, 내게 정오의 태양처럼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햇살이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잠깐 비춰주시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허물과 죄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치료와 회복을, 용서의 사랑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평화로운 자의 행복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사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했사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검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의 밀로 땅에 떨어져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부활의 천열매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 허물과 죄악, 아버지의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 원수 맺는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려 주시고, 육신의 정력이 다투고 싸웁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분쟁과 갈등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들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랬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받고 치료받는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했사오니, 저가 채찍에 맞아보아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구합니다. 육신의 질고 혈관계통 관절,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만 모든 아버지 질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빨아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질병, 그리스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처럼 아버지 문둥병자가 다가와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할 때 그 문둥병의 피고름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할 때
문둥병이 치료됐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치료가 되고 나의 회복이 되고 온 교회의 하나님 주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 예수의 평강으로 함께하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같이 부르시면서 저 앞에 봉헌합니다.